오늘 저는 시편 24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아까 우리 이경 장로님께서 읽어주셨는데 한 번 더 우리 한 마음으로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땅과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 시편 22편, 시편 23편, 시편 24편 이 세 시편은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모든 성서학자들이 그러는 건 아닌데 어떤 성서학자들은 제가 존경하는 그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시편 22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죠? 거기서 무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주변에 있는 자들이 개처럼 달겨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십자가 시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닉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시편 22편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뭐 하셨죠? 쉬셨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맞아요? 안식일에 쉬셨나요?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여섯째 날 돌아가시고 양이 죽는 그 시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일은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목자의 시가 인류의 구속을 완성시키시고 무덤에서 쉬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표현과 흡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쉬심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보고하러 가셨어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보고하러 가셨어요. 그분이 보고하러 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반가워가지고 덥석 만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같이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도마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하늘에 다녀오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다녀오신 것입니다. 선지자 엘렌 화이트는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늘성에 입성할 때 시편 24편에 있는 이 말씀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때 그쪽에서 말해요. 영광의 왕이 니시뇨. 이 화답하고 있는 그 장면을
새 예루살렘에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입성하실 때 그 문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24편은 승리의 시입니다. 승리자의 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시키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버지와 더불어서 함께 있을 모든 근거를 확보하시고 하늘의 승리자로서 입성하는 모습을 이 시편 24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까요? 저도 그날이 참 그립습니다. 그리워집니다.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이 선물로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오토하프 했던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저기 곤잘레스라고 하는 우리 몬치레이보다 더 아래, 살리나스보다 더 아래에 있는 곳에 우리 말로 얘기하면 형무소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걸음에 쉽지 않은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갔는데 높은 철장에 높은 담에 이 좁은 방에 이렇게 계시는 그분들, 저는 그분들이 참 자유롭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교도소 방문이나 구치소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뭐가 다르나 좀 이렇게 눈여겨 보긴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 한 200여 명 이상 되는 분들이 한 그 채플에 그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그분들이 그 자유롭게 예배하면서 또 열과 성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는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형무소 안에 계신 분들이 형무소 밖에 계신 분들보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말씀에 반응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모습이 더 자유로운 것 같았어요. 그분들은 거기가 우리가 말해서 소위 말해서 자유가 없는 곳 아닙니까? 다들 푸른 이런 그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사람도 아니에요. 번호로 불리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번호로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찬양의 모습 속에는, 하늘을 향한 그들의 찬양의 모습 속에는 정말 뜨거움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이 찬양팀들 그 밴드가 있어요. 드럼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기타도 있고 보컬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어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지요. 저는 우리 찬양팀들도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 찬양을 듣고 가슴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 눈에는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어요. 콧등에 땀이 나도록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찬양을 해도 가사가 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가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찬양은 하는 것은 아닌지, 그죠? 아닌지. 그분들이 그것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 이 하프 팀들의 찬양과 노래를 들으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한 곡이 끝날 때마다 그분들은 그 감격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일어나서 이 박수를 치시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손을 향해서 두 손을 벌리면서 온갖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은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1절부터 다시 띄워주십시오. 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있든 없건
자유가 있건 없건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들도 여호와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분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또 자유를 찾아서 또 우리 이 미국에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유의 여신이 횃불을 들고 있는 이 땅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도, 직장의 자유를 위해서도, 자녀 교육을 위한 자유를 위해서도, 모든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자유로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 자유로운 예배인가?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난 그러한 예배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 영혼이 자유로운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에 얽매여서 자유를 구속당하고 그렇게 믿음을 살고 있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좀 제 눈에서 좀 가까운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그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보니까 동양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국인인지 뭐 일본인지 중국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양인이었음에 틀림이었어요.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둘러보니까 한 200여 명 이상 되는 그 가운데 이렇게 한 서너 분이 제 눈에는 띄더라고요. 저분들은 무슨 사연으로 이곳에 오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육흥숙 집사님은 거기 다녀오셔서 쓰신 글에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저들은 무슨 죄가 드러나서 이곳에 왔을까, 그렇게 쓰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죠? 다 죄인인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야. 이 법에 비추었을 때, 그죠? 세상에는 큰 죄를 짓고도 사람을 수백 명씩 죽이고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죽이다가 미수에 그쳐가지고 평생 그곳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다 그런 똑같은 죄인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은 죄인들인데, 그런데 그 동양분 한 분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쭉 흘리는 것이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분이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일까, 슬픔의 눈물일까, 감사의 눈물일까, 후회의 눈물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믿기는 그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흐르는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 중에서도 이런 감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격을 느끼는 자가 진정 가장 자유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얽매이기도 하고, 우리의 경제력이 우리를 얽매이기도 하고, 우리의 취미 생활이 우리를 얽매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얽매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산에 이르는 그 발목은 붙잡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특별송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가사를 자세히 들어봤더니 New Life라는 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New Life 아시죠? 새 삶, 새로운 삶.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삶이 무엇이었을까요?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새로운 삶이었을까요? 그들이 찬양으로 마음으로 부르는 그 노래 새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예수와 더불어서 거듭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이르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반복해서 부르는 그 찬양 속에서 저도 그들처럼 새로운 삶을 위한 갈망을, 갈증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다리를 이렇게 그러지 않았는데 절룩절룩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생겼어? 왜 다리를 절어? 다리가 아파? 그랬더니 그런가? 그래요. 그래서 다리 이 신발을 좀 벗어봐라. 양말을 벗겨봤어요. 그랬더니 발 뒤꿈치에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흐르다가 굳어서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느냐 물었더니 그런가? 뭐 그러고 말아요. 대답을 못해. 그래서 제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신발을 한번 봤습니다. 신발을 봤더니 신발 뒤꿈치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그 철사 같은 게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안으로 삐져나와 있어요. 그것이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를 찌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프니까 늘 절룩절룩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발을 계속 신었거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어. 그래서 신발을 바꿔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신발이 꽤 비싼 신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발 아픈 사람들이 신는 사스라고 하는 샌 안토니오 슈즈라고 하는 그런 신발이에요. 이 폼은 없는데 또 비싸요. 볼품은 없는데 비싸요. 그래서 오래 서 있는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신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 가게가 어디 있는지 찾아봤더니 마침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서 신발을 이제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분의 신발 이 발 사이즈가 재보니까 6&1/2예요. 그런데 10&1/2를 집어가지고 이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뭐 맞다고 하면 뭐 아무도 못 걷고요. 그래서 거기서 실강의를 하다가 그 이 가게 주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나왔습니다. 일단 나와서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집에 와서 아내를 집에 남겨놓고 이제 그 다음 날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제가 아침에 이제 나오면서 그 헌 신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곳에 가서 6&1/2로 이제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헌 신발을 이제 버렸죠. 버리고 아무 일도 아닌 듯이 그냥 그 신발이 있는 곳에다 그 신발을 놔뒀습니다. 본인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까지 잘 신고 다녀요. 잘 신고 다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투영되는 제 영적인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는 이것이 내 행복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내 길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내 행복을 위한 거룩한 길이라 생각하면서 가는데 그것은 내게 고통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내 삶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내 발 뒤꿈치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서 다리를 절룩거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고 있는 내 모습이 투영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다른 걸로 바꿔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거 신고 다녀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것이 내 것인 양 내가 이제껏 신어왔던 것인 줄 알고 그걸 신고 다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은혜를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셨던 아버지라는 찬양, 그 가사가 생각나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노랫말인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이걸 이렇게 음식을 욕심을 내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 예, 뭐 이렇게 자꾸 싸우고 뭐 배가 부르는데도 이렇게 계속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저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찌 저리 욕심을 부리나. 놓고는 또 안 먹어요. 예, 배가 부르면 놓고 안 먹어요. 그 모습 속에서도 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자꾸 움켜쥐는 것 아니겠습니까? 쌓아두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많이 가진 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시겠대요. 그 조금만 더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죠? 그 조금만 더가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그 조금만 더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놓아버려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사해 보신 분들 한 번쯤은 경험하시죠? 우리 최근에 이사하신 우리 배 집사님 네 분 버릴 것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그죠? 우리 김신덕 집사님의 웃음은 그렇다는 동의의 웃음이야. 제가 알아요. 어쩌면 우리가 집집마다, 그렇죠, 집집마다 쓰레기를 쌓아서 모아서 살기 위하여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펼쳐놓고 보면 한 번쯤 우리가 썼던 것들인데 버리려고 하면 아까워요. 이거 두면 언젠가는 또 한 번은 쓸 것 같아. 우리 여자분들 이 옷장에 옷 많죠? 거기 안 맞는 옷도 꽤 있죠? 꽤 있어요. 근데 무슨 기대가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몸을 만들어서 한 번쯤 입으리라.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어. 우리 믿음에서도 그래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리는 걸 연습해야 돼요. 이 버린다는 말이 좀 이렇게 뭐하긴 하지만 좀 더 이 거룩한 말로 표현하면 나누는 거예요. 그죠?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가 나눌 거 없으면 하늘 갈 거예요. 그때 하늘에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건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봐요. 제 아내가 그걸 보고 깨닫고 보는지 어쩌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과정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요즘은 24시간 찬양해. 잠자는 시간만 빼고.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것도 감사할 일.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회 가는 날은 저보다 먼저 예배 시간을 챙겨요. 금요일 저녁이면 저보다 1시간 더 먼저 준비하고 나서서 그때부터 저를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아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챙겨주는 그거라도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감사해요. 언제부터인가 이 집 가까이 있는 공원에 이렇게 이제 운동은 매일 이렇게 시켰죠. 운동하고. 근데 이제
가끔은 한 번씩 이제 혼자 운동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집은 잘 찾아오니까 제가 아침에는 운동하라고 그러고 제가 나와서 일도 보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능하면 점심시간 맞춰서 들어가서 점심을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공원 건너편의 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매일 그렇게 기다려요. 제가 특별히 이제 기다리지 마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 여인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나예요. 나를 믿고 내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서 태연하게 혼자 노래 부르면서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좀 늦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제 형편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그죠? 어떤 분은 얘기가 길어진다 할지 뭐 이러다 보면 늦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까지 거기 있어요. 내가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갖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도 하나님 얼굴 바라보며 그분 기다리며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그런 결심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주님 얼굴 바라보면서 주님 보겠다고, 주님 기다린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만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자비하심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며 거신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신 있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손 다 깨끗하십니까? 아침에 다 씻고 나오셨어요? 손 다 깨끗이 씻고 나오셨어요?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가 청결하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셨어요. 마음이 청결함에서 우리가 자신 있나요? 그죠? 아니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손이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빌라도처럼 세수물에 이 세수물 떠놓고 손 씻는다고 해서 그 손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을 안 하기로 했어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 예수님 얼굴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제가 체면이 없다 할지라도,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바라보면서 그분 기다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믿음이 그것이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누구에게 복을 받아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러분, 복을, 무슨 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슨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복?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참 복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수하는 것이 복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진짜 복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33년 만에 끝냈지 않습니까? 진짜 복 없는 분이셨습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었다면, 오복 가운데 그것도 있잖아요. 그죠? 잘 죽는 것이 복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못 죽으신 분이에요. 잘못 죽으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거든.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복은 영생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여호와의 거룩한 산을 오르면서 힘들고 지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사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일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있어서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건 감옥 밖에 있건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로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마지막 말씀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함께 읽어봐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한 주일도 그분의 얼굴 구하면서 우리의 고개를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힘 있게 승리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